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 좋은 일꾼들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사람들을 잘 선택하고 그리고 저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여 세우면은 사람들이 다 좋은 재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좋은 직분자, 집사들은 어떻게 시험하여야 할까? 먼저 집사라는 직분이 오이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문의 의미는 식사 때 시중 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때 시중 드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종이죠. 그러니까 종들인데 자기가 똑같이 일을 하고 돌아왔을지라도 자기는 밥을 먹지 아니하고 주인의 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 그 말씀이 떨어지면 주인이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을 갖다 주고, 이 반찬이 조금 부족하니 더 좀 가져와라 그러면 이게 말씀에 수종드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오이코노스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하면요, 배에서 노짓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로마 함대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이 아래층에서는, 오늘날은 엔진으로 가지만 옛날에는 이 노를 사람이 지어서 갔거든요. 근데 노를 마음대로 자기네들끼리 짓게 되면 그 배가 방향을 못 갖고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선수에 북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북을 치면은 왼쪽을 치면 왼쪽 사람이, 오른쪽을 치면은 오른쪽 사람이, 그러니까 그 북을 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노를 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이코노스라는 단어는 그 북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재직이다, 이렇게 집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해보냐? 겪어보는 거죠. 사람은 겪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겪어보면 이 사람이 정중한지 정중하지 아니한지 알 수 있어요. 일구이연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말에 책임을 지는지 안 지는지 그거를 겪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술에 인박여서 술독을 끼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를 절제해서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인지 이거 겪어보면 압니다. 이 더러운 일을 탐하는지 안 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겪어보면 압니다. 근데 이 9절에 얘기하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거는 이 복음을 잘 가르쳐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걸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그 양심을 붙잡고 역사하던 마귀가 떠나야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의 비밀은 이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원래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 소망이 되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계시게 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목회를 하는 사람들, 특별히 말씀을 맡은 목사, 교사들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믿어서 거듭나서 속 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이거는 겉사람이고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새로운 존재, 그 고린도전서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뉴빙, 새 존재예요. 새로운 인류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속사람이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40년, 내년 되면 40년 되거든요. 뭐 잘하진 못했지만 오랫동안 목양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잘하든 못하든 이 훈련의 과정을 좀 갖춰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훈련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인적 그 생명의 기쁨, 양육의 기쁨, 이렇게 해서 4단계 교육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전인격적 변화를 가져오는 그 훈련인데, 그게 한 6주인데 뭐 전후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7, 8주 되긴 되는데, 그동안만 이렇게 같이 부대끼잖아요. 그게 많이는 아니지만 한 2시간 정도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가지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담임 목사의 신앙과 인격이 저들과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도 나눠져요. 근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들을 여기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랬는데, 직분을 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장로들, 감독들, 그리고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잘못됐던 것들은 고치고, 말씀이 방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것들 다 이렇게 다듬고 해갖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보는 것이 좀 있는데, 그 시험하는 거죠. 그것도 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느냐, 이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그 과거에 보면은 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니까 그건 율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복음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목회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깨닫게 해야 해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 주일이 어떤 날인지. 저는 크게 두는 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문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쉬는 게 안식이거든요. 근데 이 영원한 이 주일의 이 세상에서 주일에 안식하는 자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날이 주께서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날이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살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1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를 봅니다.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하면 교회도
돈 내는 거 보고 일꾼을 세워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세상의 신을 성경은 세상의 신은 배요, 재물이라고 그래요. 배라는 말이 타고 다니는 거 아니고 이 배요. 세상 사람들은 만몬을 섬깁니다. 아니라고 그래도 다 보면은 돈 때문에 일하고 돈이 시키면은 그 주일날이고 날 구별하지 못하고 막 가서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에게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주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표시요, 이거는 내가 재물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 있지 않으면은 이게 그 신앙이 근저가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11조를 드리는가를 봅니다. 액수를 따지지 않아요. 11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를 따지는데,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이 그걸 보는구나. 근데 교회는 이제 통계가 있으니까 요즘은 뭐 딱 엔터 한 번만 치면은 그분이 지난해에 헌금을 얼마 했는지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갖고 매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 권사돼야 하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가려내야 하는데 교회가 정한 룰이 있으니까 그냥 가요. 근데 그거는 개인에게도 좋지 못하고 그 집안에도 좋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진실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거를 교회는 지금 교회가 역사가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 시대부터 따지면 2000년을 왔어요.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로도 500년이 더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많은데 이런 걸 제도화했어요. 그래서 제도화해서 법제화한 것을 헌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헌법이 우리는 이 정부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교회도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의 정치 1조에 보면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집사는 목사와 장로와 구별되는 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흠한 남자 교인으로, 여기는 안수 집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무흠한, 흠이 없는 남자로 중에서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그러니까 지교회 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그거를 공고를 하고 그리고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투표하는 날 투표를 해가지고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받고 임직하는 직분, 그러니까 안수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수를 할 때 복을 비는 그런 게 있고 임직을 위한 안수가 있어요. 이 안수받고 임직받는 교회의 항존직이다. 항존이라는 말이 항상 존치되어 있는 직분이에요. 이 항존직은 한 번 안수받으면은 평생 안수집사예요. 또 장로직도 마찬가지고 또 권사직도 항존직이에요. 한 번 권사면은
죽을 때까지 권사로 죽는 거야. 근데 항존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집사가 하는 일이 뭐냐? 헌법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여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그러니까 신방하고 위로하는 것. 두 번째, 당회와 감독 아래에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에 수납 지출을 한다. 그러니까 집사가 뭐 하는 거냐면 재정을 수납 지출하는 거야. 그 재정을 담당하는 게 그래서 재직회가 하는 거야. 당회는 정책을 살피는 거고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고, 그 재정은 재직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연말이 되게 되면 재직회하고 당회도 하고 공동회도 하고 하는데, 재직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요. 땅을 뭐 산다든가 판다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재직회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뒤에 이런 것도 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집사의 정년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는 만 70세까지 하는 거야. 만 70세. 그러면은 그 70세가 지나면은 은퇴를 하는데, 만 70세라는 그 기간이 언제냐? 그러니까 만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 그건 총회가 정한 유권 해석이에요. 거기까지를 정년으로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시험하여 보고 직분을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은 이런 테스트의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이라는 말이 템프테이션이나 그건 유혹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테스트예요.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시험하여 합격하고 직분을 맡게 된 분들이니까 잘 감당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